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몇 번의 시간에 걸쳐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며 우리의 죄라는 것과 인류의 현 시점과 우리에게 생기고 있는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망라해서 우리가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들이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결국은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적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결론으로 가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끔찍하거나 고통스럽기보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즉흥적으로 하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뜻을 이루시며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아버지의 복 주심과 은혜 베푸심과 사랑 주심을 온전히 이루신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기록의 그 철저함은 참으로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보통 죽음에 대한 묘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영혼이 떠나는 것이 먼저죠. 영혼이 떠나니까 고개가 떨어지는 법인데, 주님의 운명은 사망이 그를 지배해서 사망에 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그분 자신이 자신을 밀어 넣으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머리를 숙이시고 이제 데려가라 라고 하니까 영혼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 문제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고통 중에 있고 멸망 속에 있고 진노와 심판 속에 있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케 해주셔서 우리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다 이루신 이 일 위에 서서 우리에겐 기쁨과 영원한 소망만이 있음을 이미 구약으로부터 철저하게 예언해왔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오늘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주위에서 볼 기록 중에 하나는 그 주변에 모여 서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에 대한 설명이 조금 독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25절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더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는 등장하는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마리아입니다. 이상하게도 십자가의 순환 사건과 부활 사건 둘 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마리아 일색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고 베드로가 나중에 무덤에 가서 본 것은 마리아의 연락을 받고 뛰어가서 들여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맨 처음 만나신 이도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여기 우선 서 있는 25절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로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이 서 계십니다. 모친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이게 몇이 서 있죠?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넷이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동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이면서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친과 이모와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해갖고 이 와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끊어진 것으로 지금 얼핏 보입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모친과 그의 이모이면서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5절부터 보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꼭 누구 이름만 드냐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름만 들어요. 그렇죠? 거기 많은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서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바로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성모의 지금 이모라고 지칭된 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근데 세베대의 아들이면 누구죠? 요한과 야고보의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어머니인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이름을 안 써요. 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사람만 이름을 써놓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 이 현장에 나타난 여인들의 이름을 가지고도 성경이 무엇을 구약으로부터 지시한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그 초점을 맞춰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 모친과 이모라고 되어 있는 이모 마리아는 이모가 아니고 고모인 듯 보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의 자녀가 아니죠. 그의 자매라. 영어로 시스터라 돼 있어서 우리말로 그냥 이모라고 한 모양인데 이모일 수 없는 것이 만일 그게 같은 자매였으면 어떻게 같은 이름을 자매에게 줬겠습니까? 언니도 마리아고 동생도 마리아고 그렇게 이름은 못 주죠. 혹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름을 줍니다. 그렇죠? 시니어, 주니어 해갖고 주지만 자매나 형제 중에는 같은 이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지금 27장 56절에 보면 그 이모라고 기록된 그 마리아의 아들들 이름이 뭐냐면 야고보와 요셉으로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이름을 줄 때 자기 그 선조들 중에 있는 이름 중에서 대를 물립니다. 그래서 이 모친, 예수님의 모친의 이모라고 되어 있는 글로바의 아내는 고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누이 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같은 친자매라면 어떻게 언니도 마리아고 동생도 마리아겠습니까? 이름을 그렇게는 안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이 오늘 초점은 아닙니다. 그거 진짜냐 이모냐 고모냐 이 싸움이 아니라 그런 것만 보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토종 비결 많이 보신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왜 마리아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주변에다가 이렇게 자꾸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건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마라의 파생어입니다. 마라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마라 무슨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여기죠. 딴 거 생각하셨었죠, 솔직히. 룻기 1장. 성경 참 무섭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추석날 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야, 성경 참 무섭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룻기 1장.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로 하십시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러니까 왕이 아직 이스라엘에 서기 전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들이 둘 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살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방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서 그 두 아들을 위하여 그 며느리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둘 다 죽고 며느리만 둘 남는 외로운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다시 자기가 떠나왔던 이스라엘 땅이 다시 풍년이 들고 먹고 살만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방 나라에 와서 외롭게 된 자기의 그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근데 돌아가는 때에 그 한 며느리는 쫓아가지 않겠다 그러고 하나는 쫓아오겠다 그럽니다. 이 나오미가 피난 갔던 나라가 모압입니다. 이 모압 땅에 있었는데 그 모압 여인으로 며느리를 삼았죠. 그 중에 한 여인인 루시, 자기는 어머니를 쫓아서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그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 나오미라고 한 옆에 일자가 써 있죠. 그 밑에 성경 맨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죠? 뜻이 희락이라 돼 있고 마라라고 하는데 이라고 써 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괴로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쁜 자라고 하지 말고 나를 괴로운 자라 하라. 여기에 그 처음 그 마라라는 이름으로 인명으로 쓴 것으로는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지금 십자가 옆에 서 있는 모든 여인들 중에 특별히 이름으로 기록한 사람들의 그 이름의 그 뿌리입니다. 모두 마리아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이름 속에 서 있죠. 지금 나오미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 하면 조금만 더 설명을 해야 이 뜻이 분명해질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왜 이 룻기를 기록하느냐 하는 것이 아주 뜻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다 추적할 수는 없으나 오늘 본문과 연결된 부분만은 알고 넘어갑시다. 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가 그의 본토를 떠나서 이방에 나가서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닌 곳으로 말하자면 타락해서 도망간 모습입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이름이 괴이하게도 말론은 병자라는 뜻이고 기련이라는 뜻은 연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부실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 좀 더 크게 확대하면 모든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연약한 모습, 벌받아 마땅한 모습,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말라버린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문이 나중에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면 나오미로서는 두 아들이 죽었고 손자가 없기 때문에 가문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이어갈 수가 없고 아들이 없고 며느리만 남았고 손자가 없으면 그 가문은 끝난 것 아닙니까? 아들로만 대가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지금 유대인의 법은. 근데 이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여자들만 남아있는 가문에 무슨 수로 애를 얻을 것이며 가문을 이어갈 자손을 낳겠습니까? 만일 거기서 며느리가 개가를 한다면 그 며느리가 가서 얻은 아들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법이라는 것은 한 가문을 몰락시키지 않으면 그 기업을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이 장가를 가서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형의 가문을 잇는 애로, 그러니까 형의 애로 입적을 시켜야 됩니다. 둘째 애부터 자기 거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형도 죽고 둘째 애도 죽었으면 셋째가 들어가서도 첫째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가문을 끊게 안 하면
기업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복주심의 영원하심과 중간에 변개치 아니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말하자면 사회법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 내에서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몽땅 남편 죽었죠? 아들 다 죽었죠? 손자는 없죠. 남은 것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뿐입니다. 그 며느리들이 만일 개가를 한다면 그건 완전히 남의 집으로 가는 것이지 더 이상 이 가문을 위해서 개가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체 내 남자가 없는 이상. 룻기에서는 나중에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난 애를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는 자로 허락을 합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4장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때 무엇을 그 결혼의 가장 큰 목적과 책임을 뭐로 드느냐 하면 4장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죠. 룻기 4장 9절.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해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후예를 잇는 일에 책임을 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자를,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애를 낳자 그 애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하면 보아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룻의 것도 아니고 나오미의 것이 됩니다. 14절, 13절부터 봅시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며 네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래서 그 보아스가 난 아들이 말하자면 나오미의 친손자 같이 되는 셈이어서 그의 끊어질 가문을 잇는 자가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날 십자가의 사건의 한 상징인 것을 성경이 늘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을 성경이 한두 번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4장 보십시오. 성경이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느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1절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바로 나오미에 관한 얘기죠. 더 이상 자식이 없습니다. 여인들밖에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잉태치 못한 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장막터를 넓혀라. 너희 좌우 사방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제 넘칠 것이라. 이게 우리입니다. 그게 원래는 어떠했었는데요? 우리는 말하였었는데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자요, 절망 중에 있는 자요, 잉태치 못한 자였다고요. 그래서
이 잉태치 못하여 그 기업을 이을 수 없으며 축복을 받아낼 수 없으며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된, 신약적으로 설명해서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고 절망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어서 이 나오미 자신이 자기 이름을 뭐로 바꿨더라고요? 마라라고 바꿨더라고요. 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자라고요. 나는 이제 고통 속에 들어간 자라고요. 이 가문이 나에게서 끊기게 됐더라고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용어를 다 써요. 잉태치 못한 자이며 동시에 고통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라는 이름을 받아서 그걸로 가봅시다. 이사야 9장. 이사야서 9장 1절 보십시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고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고통 속에 있다.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이겁니다. 지금 십자가 주변에 지금 여인들이 쭉 둘러섰습니다. 그 둘러선 여인들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제는 영화롭게 하시리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리로다. 다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시면 꼭 같아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지금 줄을 둘러서 서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들의 생애는 이제 절망과 멸망이 앞을 기다리고 있고 그 앞날에 기쁨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이을 자가 없습니다. 구약식으로 얘기해서 그 가문을 이을 자가 없으며 기업을 이을 자가 없습니다. 생명이 존속될 존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저들의 이름이 그래서 마라입니다.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20장으로 가보시면 주님 부활하실 때에도 맨 첫 사건은 언제나 마리아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달려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좀 더 잘 설명한 데를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걸로 돼 있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갔습니다. 둘이 갔는데요. 28장 1절,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다른 마리아는 아까 우리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모친의 고모 글로바의 아내,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이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여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시 이사야서 9장으로 가시죠. 이 사건을 이렇게 지금 일어난 사건을 보고 예언을 다시 보십시오. 얼마나 정확하게 인간의 절망과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꿔놓으신 사건이 십자가인가를 성경이 이미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왜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인 겁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다시 고통이 없으리라. 전에 흑암에 앉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리라. 전에 괄세를 당하며 어려움 속에 있으며 처절함 속에 있던 자들을 내가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꼭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꺼내놓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는 나오미가 얘기한 것 같이 마라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고 내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며 형벌만을 기다리며 심판만을 기다릴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며 그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기쁨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첫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 그의 사역에 대한 묘사를 마태복음 4장에서는 바로 이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엔 그 앞에 있는 얘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아닙니다. 4장에 들어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맨 첫 사건이 12절부터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이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상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이 절망과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쁨과 소망의 사람으로, 내일을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으로, 영광 속에 있는 자로 바꿔놓을 것을 구약이 더 멋진 사건으로 기록한 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으로 22절입니다. 홍해를 이제 막 건너서 광야에 첫 발을 들여놓은 장면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거기 다시 그 이름이 나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옆에 다시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 맨 밑에 훗노트를 보십시오. 이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쓴 것. 아까는 괴로움이라 그랬고 여기는 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방언을 인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로는 자꾸 말이 꼭 집어낼 말이 제가 떠오르질 않는데 영어로 bitterness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훨씬 잘 들어오시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서 방언을 많이 하신 분들이 척 알아듣는데 방언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아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쓰고 고통스러운 거죠. 정말 막 쓴 물이 넘어오는 것 같은 겁니다.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참 재밌죠? 그 물을 달게 하는데 뭘 썼다고요? 나무를 씁니다. 쓴 물 가운데 꼭 오늘 십자가가 그런 묘사를 하자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쭉 둘러선 마리아 가운데 나무가 하나 서 있는 거죠. 쓴물 가운데 던져진 나무로 이 모든 쓴 것들을 고쳐내십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은 성경에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가 있느냐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셨으며 우리를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전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집념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새롭게 전개되는 새 생명,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영광의 소망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벗어난 자요,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새 길을 걷는 자요, 새로운 목표를 가진 자요, 새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과거는 없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고 감사일진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옛날에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삶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 기록된 것 같이 이젠 돌이키셔야 됩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살 일이 아닙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삶의 보람들과 의미와 책임들을 채우는 길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신 것, 다시 돌이켜보고 싶지도 않은 그 죄악된 길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토록 누누이 얘기했던 것,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다라고 원망한 것 같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앞날들의 영광스러운 것을 이제 주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 소망들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흔드는 시험과 유혹과 협박에 굴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쳐놓으셨으며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된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며 감사히 여길 줄 알며 자랑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사랑과 긍휼과 능력과 지혜로 베풀어 놓은 사건인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기도를 하면 뭐든지 잘 되고 이런 값싼 얘기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커다란 얘기며 심각한 얘기며 굉장한 얘기들입니다. 이 굉장한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싶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행하심,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도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만 이룰 수 있었던 일인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들이 얻은 지금의 신분과 약속들과 지위를 여러분들의 어리석음으로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에게 복된 일을 이루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셨으며 복받는 백성으로 인도해내고야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과 완악함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 중에 누리지 못하는 것 있거들랑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달았는데도 행하지 못하는 것 있거든 주님 간섭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림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읽는 것으로만 말고 우리의 생애 속에 누려 맛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랑받은 심령들 생애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찬송하며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를 증거하는 일들을 주께서 더 크고 놀랍게 일으키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남김없이 나타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